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61페이지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우리 11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로 외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한 500년 차이가 있는데, 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멸망의 선포가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동일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멸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본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입구에 서서 누구에게? 2절에 보시면 여기에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예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여전히 내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여러 가지로 그 심판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의 살 길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처럼 10절입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비극적인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야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예배당에 내가 발을 걸쳐 놓은 것으로 결코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예배당에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예배당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본문 속에도 예레미야가 외친 말과 예수님께서 외친 말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엎는 그런 예수님의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오늘 함께 읽을 그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몸은 예배당 안에 담그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예배당 안에 몸이 있지만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왜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23절에서도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번제나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하면 어떤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나 행위, 그런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앞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스스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외치지만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없으면 그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구체적인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늘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죄목을 지적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압제했던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짓누르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온갖 우상의 탐욕을 다 드러내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외치는 그 가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그저 방패막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이 행실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묶어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복의 줄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때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경각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배당 울타리가 그저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보호막이요 나의 구원임을 깨닫는 이 새벽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진 청년들로 세워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그리고 군복 많은 주의 청년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로 주의 청년들 때가 되면 합당한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혜린 집사님 또 우리 정수자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